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 40년 만에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마주보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그 광야의 순례 여정들을 우리 지도로 한번 잠깐 보시면 지중해가 위에 있는데 왼쪽에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시내 광야, 바란 광야, 그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지중해 요단강이라고 보이시죠? 저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들어가는 마지막 사해 바다, 그것을 가로지르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여러분 사해 그 위편에 보면 모압 평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느보산 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느보산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마치게 되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만에 광야의 끝자락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코앞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끝내고 출애굽한 2세대 행진을 가로막고 섰던 아주 강력한 두 왕국을 광야에서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죠. 바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음행과 우상숭배의 길로 유혹해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하였던 그 징계를 초래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시작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큰 용기와 담대함을 주었을 겁니다. 이제 정말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전리품 또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가축의 규모는 양과 소, 나귀를 합하여서 대략 80만 마리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하루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만, 이 말씀만 읽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오히려 그들은 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를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요구를 당당히 합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땅을 취한들 이보다 더 좋은 목초지를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그 오랜 세월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들어가고 싶지만 누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징계 가운데 있었던 모세조차도 그들의 이런 마음의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을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가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꼭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마음에서 지워져 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의 경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여러분, 이 땅은 정주하고 안착해야 할, 머물면 안 되고 그냥 지나쳐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물리친 헤스본 왕, 그리고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하고 보니까 이 땅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시편의 노래들을 읽다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산이 얼마나 목초지로서 너무너무 좋은 땅인지 그것을 표현하는 식구가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그만큼 바산에서 길리온 그 암소들이 얼마나 튼실하고 얼마나 큰 재산이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묘사하고 있죠. 그 땅을 보니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두 지파가 셀 수 없는 가축대를 소유하면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도 약속대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재산과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요단 동편 땅,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둘러보았다는 말은요, 그냥 눈길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눈여겨보았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그 땅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많은 가축대를 기르고 우리의 지파가 번영할 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정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었죠.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판단이었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소유가 늘어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더니, 가진 게 많아졌더니, 누릴 것이 넉넉해지더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자 두 지파는 그들이 왜 여기까지 그 오랜 세월, 그리고 그 먼 광야길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지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목적과 사명을 순식간에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잖아요. 불러내면서 그들에게 이미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정체성을 이미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월등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내가 너희를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희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알도록 하겠다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그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겠다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이루어져야 할 땅이라고. 그 사명을 그들은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반복되는 흑역사, 지금 그들이 도모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들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묻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그들의 살 길이, 그들의 운명이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양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소유인 가축, 이 많은 재산을 지킬 방법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목초지를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명령에 대한 순종이지 그 땅을 그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땅을 취하고 어느 땅을 버릴지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스스로 먼저 요단 동편에 남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봅니다. 우린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헤아리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선택함직한 것을 먼저 선택한 후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선택을 인정해 달라고 마냥 떼쓰고 조르고 있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묵상하기보다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을 우리는 깊이 먼저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자신이 바라본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식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중심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이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은 채로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형식은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이었지만 두 지파는 그들이 소유한 가축이 너무 크고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나요? 대답해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죠? 아니, 지금 이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타이밍이 지금 팔아야 되나요? 지금 이 사업을 내가 지금 시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리해야 되나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우리 신혼부부 몇 가정을 저희 가정에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다가 30대 중반인 청년이 두 사람 최근에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 모임에서 지금 교제를 하는데 30대 중반이 35이었는데 30대 중반이 결혼하는 비율 20%랍니다. 20몇 퍼센트.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쌍만 30 중반이 되어야 결혼을 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남자 혹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가 맞나요? 여러분, 그 당사자가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집요하게 그것을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살 집은 바로 이 집이다. 내가 결혼할 상대는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주시나요? 기브온의 양털 시험처럼 하나님께 물으면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나요? 답은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답을 누가 못합니까, 목사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 묻기는 왜 묻습니까? 그런 답 하시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일반 은총을 따라 상황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 자유의지를 따라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과 먼저 우리의 경험을 따라 결정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면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때로는 구체적인 답을 주시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그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 동기와 목적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피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무엇일까요? 그 결정이, 그 선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 안에 합당하고 부합한 일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 의지를 앞세우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교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무엇을 약속하신다고요?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죠? 결국은 가나안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와서 빅딜을 하죠. 그들이 대가집을 하겠다고, 그들이 헌신하겠다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일단 요단 동편 땅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안전한 성읍을 짓게 해주시기를 허락을 구하고, 남은 지파들이 가나안 요단강 서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전쟁의 선봉대가 되어서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그리고 그 남은 지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요단강 서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 헌신을 모세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대가를 묻게 될 것이다라고 5번을 반복해요. 무려 5번을. 모세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차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여호수아 앞에, 엘리에셀 제사장 앞에 가서 또 한 번 너희가 했던, 내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하라고 확인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들이 약속한 대로 다 지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이 마무리될 쯤 그들이 기업으로 이미 먼저 얻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아주 희한한 일을,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희한한 일을 합니다. 큰 돌을 단으로 쌓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남은 10지파가 요단 동판의 지파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한 세대가 뭡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종료되고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에 정착을 시작하는 마당에 벌써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 지파의 분열의 조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심각한 오해였죠. 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던 이 2지파 반이 단을 쌓고 돌을 세웠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10지파와 우리는 한 이스라엘의 민족임을 그 다음 세대가 잊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그들이 단을 쌓아 우리가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한 족속임을, 동족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거예요.
싸움 목적은 분명하죠. 불안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예상하면서도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협상을 하여 그 땅을 차지하지만 먼 훗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파가 바로 요단 동편 2지파 반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때 그들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뼈아픈 선택이 되고 말죠. 여러분, 바라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육신의 눈이 보는 우리의 안목과 세상은 너무나 많은 한계와 왜곡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너와 우리의 가문 사이에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먼저 선택권을 줄 때 롯이 어떻게 선택하죠? 자신의 육신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소알 땅을 바라보며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롯의, 그리고 롯 이후의 삶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삶 가운데 그래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육신의 눈을 가졌으니까 눈이 따라가는 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너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영원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여러분 언제나 언약의 최적의 조건이었다면 애굽의 고센 땅보다 더 나은 땅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반드시 약속의 땅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곳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여러분 지나간 광야 40년 동안 그 메시지를 계속 외쳤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자신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사명을 마치려는 찰나에 또 일이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니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그들이 거부하는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연단받은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모세의 마음은요, 다시 이스라엘이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불안한 이 직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두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눌러 앉겠다고 말하는 순간 남은 지파들 역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희생을 해서 정복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요청은 다른 지파들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르우벤과 갓 지파는 당장 그들의 필요만 생각했지 이 같은 그들의 요구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기업을 받고 정착하겠다는 말부터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들의 요청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실수할 때가 많죠. 더욱이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너는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귀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명으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매일 일상의 선택과 걷는 길은 어쩌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가는 길이 뭐가 다르고 왜 구별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저들은 다르겠지. 여러분,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은 그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만이라도 희망이 되어달라고 말입니다. 그 빛을 그래서 등경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셨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빛으로 등경 위에 둔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깨가 참 무겁고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의로워지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값없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더 절박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당신들 지파의 뜻이 그렇게 모아졌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나, 할 수 없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고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들과 타협했다면 여러분 정말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 모세의 분별과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이 이야기로 담아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전도자가 하는 말이, 한 번은 무신론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전 그냥 무소속인 거 아시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전 정말 싫어합니다. 난 내 자유를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들 하는 이 분의 명령을 받는 따위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무신론자인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이 전도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녀분들도 그런 철학으로 혹시 키우시나요? 무신론자인 남자가 확신에 찬 말투로 대답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10대인 우리 딸들에게 많은 자유와 여유를 준답니다. 아이들이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다고 느끼는 길이라면 내가 괜히 걸림돌 되고 싶지 않고 해방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선택해도 된다고 말하죠. 자기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그 애들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항상 버팀목이 되어서 그 애들을 지지해 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멋있게 들립니까?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전도자가 그 사람의 18살 난 딸아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 애는 참 명석하고 재능도 많았는데 대학교 1학년에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만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이 전도자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깊은 회한이 서려 있는 인간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고. 그를 위로하려고 다가갔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와 함께 우는 것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애는 이 세상을 살만한 이유를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손에 넣기만 하면 될 일이었죠. 난 그 애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사랑을 주었습니다. 헌데 어째서 마약을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무신론자인 아버지의 입에서 자신이 그렇게 외쳐왔던 신념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유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선택권을 잘못 사용한 결과를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전도자는 제가 몇 번 이분의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빛으로 소금으로 라는 책을 쓴 레베카 피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는 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나의 모든 결정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다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복해 가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미국인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이 샘이라고 해두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위문 편지를 써서 보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군 생활하면서 위문 편지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보내주는 위문 편지, 배달되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전달되는 편지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그 편지 받고 답장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위문 편지 제도입니다. 어느 날 이 샘이 뉴욕시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아주 유쾌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로 두 사람이 편지를 계속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더 알게 된 것이죠. 그 공통점 중 하나가 둘 다 아주 적어도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큰 매력이었는지 그녀의 편지가 늘 자기의 영혼을 복돋아 주는 것에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전장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군인에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힘겨운 경험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말해주는 성경 말씀의 약속들 혹은 그저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군인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휴가를 얻어서 고향을 다녀가게 되었는데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정상 보니까 뉴욕에서 오후 반나절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휴가를 나가기 오래전에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서 그녀가 그를 영적으로 얼마나 격려해 주었는지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센트럴 파크에, 여러분 뉴욕 센트럴 파크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넓습니까? 자, 어디쯤에 있을 것인지를 그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답장을 한 것이에요. 그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슴에 붉은색 카네이션 꽃을 달고 나오겠다고, 약속한 장소에 나오겠다고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 샘이 일찌감치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고 나온 여성이 있는지
주변을 한번 다 훑어보고는 다시 돌아와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이제까지 본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한 여인이 그에게 문득 다가온 거예요. 너무 화사하게 빛났다고 표현합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목소리도 너무나 상냥하고 부드러워서 그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주님이 이런 여성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순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닙니까? 군인 아저씨, 저랑 점심 식사 하시지 않을래요? 그럼 이 표현은 편지에서 약속한 멘트였습니다. 아저씨 오른쪽 옆으로 돌면 바로 코너에 좋은 식당이 있거든요. 그는 기도로 자기를 후원해 준 여성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을 살펴보고 시계를 쳐다보는데 5분이 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계에서 눈을 들어보는 순간 맞은편 벤치에 한 늙은 여인이 할머니가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80세쯤 되어 보였는데 풍상에 시달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이 패여 있었습니다. 차림새도 참 초라했는데 분명한 것은 낡은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코트 옷깃에 화사한 붉은색 카네이션이 명확하게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가씨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선약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저를 도와주신 어떤 분께 큰 빚을 졌거든요. 그분을 꼭 만나야만 한답니다. 하지만 저를 그렇게 함께 식사하자고 말해주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그녀는 미소를 띠며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가 성큼성큼 걸어가 버리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때로는 당신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제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이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상황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 편지의 주인공과 만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으로 이 병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더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 완벽한 계획이 지금 저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 나이든 할머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 약속이 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아니야. 하지만 자네와 점심 약속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말해주지. 방금 자네에게 다가갔던 저 사랑스러운 젊은 아가씨가 이 붉은 꽃을 나에게 달아주었어. 그리고는 자네를 가리키면서 만일 벤치에 앉아있는 저 병사가 할머니 나에게 다가와서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면 나더러 자네가 정말로 찾던 사람은 바로 자기라고 말해주라고 하더군. 그녀는 지금 오른쪽 옆으로 돌면 바로 코너에 있는 식당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지. 그 병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멋진 점심 식사를 하고요. 이것도 실화입니다. 계속 편지를 주고 받고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주례를 선 목사님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들은 증인 목사님이었는지 이 목사님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가 오늘 모세와 이 르우벤 갓지파를 통해 주신 우리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들을 마음에 이미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먼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힘든 훈련을 쌓아야 한답니다. 그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당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포기를 배우기 전에는 그 선물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만약 주시지 않는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더 좋은 것, 당신에게 더 적합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소원과는 반대편에 계신 아주 고약한 분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당시에는 아무리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련해 두신 놀라운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순복하는 삶은요, 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테스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복하는 삶은 하나님의 견해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축복의 때이든 고난의 때이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끝자락과 여러분 다를 바 없는 또 한 주간의 일상에서 우리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이기적인 탐욕의 길로 가면서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함께 죽는 길이 아니라 겸손히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